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말이 있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일 겁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배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명예도 의미 없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배가 불러야 아름다운 경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배가 불러야 명예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야 뭘 하지요? 그렇죠? 또 먹어야 살지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과연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과연 있으십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과연 은혜가 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 먹을 양식을 좀 주시겠습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실 이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은 아무리 10번, 100번으로 읽어도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오늘은 과연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먹을 양식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죠?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했던 때는 진짜 먹고 사는 게 힘겨웠을 때잖아요. 그때는 아마도 이 기도를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발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꼭 챙겨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성도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은 대부분 이런 걱정이죠.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또는 뭘 먹어야 내가 흡족할까? 사실은 우리의 걱정은 이런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정말 오늘 먹을 양식이 전혀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하루, 이틀 또는 며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눈에는 그게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정말 먹는 것 그 자체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여나 냉장고에 양식이 없어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냉동실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냉동실 열어보시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건 참 민망한 얘기인데 꼭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승부가
우리 승국이 집 냉장고 냉동실을 열면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말 잘해야 돼. 뭐 한 2년 전 음식이 아직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엄마 곤란해지는 거고. 냉동실에 뭐가 있습니까? 냉동실에 뭐가 있죠? 승국이. 떡갈비.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은하야, 우리 은하집 냉동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냉동실에. 고등어. 얼음 고등어? 냉동실에. 소연아, 소연이 집 냉동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고춧가루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들 집에 가면 냉동실부터 열어보겠어요. 우리 집 냉동실에 뭐가 있나. 사실은 냉동실에 보면은요, 안 먹고 얼려놓은 음식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버리는 음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버리는 음식이 많아요. 2019년도 작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한 해 버려진 음식물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만 5천 톤이랍니다. 1만 5천 톤. 좀 실감이 안 나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는 1조 3천억 원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기 위한 돈이 아니라 먹다가 버린 음식을 처리하는 비용이 1조 3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럼 조금 바꿀게요. 하루 동안 한 가정, 그러니까 4인 가족을 기준해서 한 가정이 버리는 음식물이 하루에 1.5kg라는 겁니다. 하루에 1.5kg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음식을 좀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하라는데도 우리는 안 하고 살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 좀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는 일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걸 육적인 양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영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거의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 구절을 누가 말할 때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건 주기도문을, 오늘 이 본문을 상당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 구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첫째는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루를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를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것의 대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게 필요해요. 옷도 필요해요. 신발도 필요해요. 바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요. 그 모든 필요의 가장 기초와 기본은 사실은 양식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양식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음식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또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것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도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살아야 할 것, 써야 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욕심대로 욕심껏 막 구하라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이 말씀은 영적인 것만 구하라 라는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영적인 것들만 공급하는 사역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시죠? 육체적인 사역들, 인간의 육신과 관련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세요. 정말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고요. 그 사람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사역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만 구하기를 바라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만 구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육적인 것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돈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건강 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영적인 것만 달라고 기도해봤어요. 이렇게 저에게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분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부끄러워할 일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픕니다. 김효선 집사님, 은채가 아프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 아이가 제발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방언이 임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시지요? 지금 열이 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이 나면 열이 빨리 내리도록 기도하고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기도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 이 아이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는 것 말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라면 그 성인된 자녀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아이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다쳤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라면 정말 그 아이가 아픈 그 상처가 낫기를, 그 병이 고침받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도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묻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육신도 사랑하실까요? 둘 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육신도 분명히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육체도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육체가 죽었던 썩었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이 육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영적인 것만 구해야 돼 라고 그런 것만 놓고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일을 놓고 기도해야죠.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도록, 내가 진리를 모르는 게 있으면 진리를 알도록 기도하셔야죠. 내가 성령 충만함이 식었다면 내가 성령 충만을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그 일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 대목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해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독히 추운 날씨로 인해서 스웨터나 장갑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옷을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매일 아이를 보살펴줄 사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우개? 지금 지우개에게 필요한 게 뭐죠? 안 들려요. 남편? 우리 문 집사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네, 2달 가까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가운데 이제 조금 재력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나 봅니다. 우리 박영자 성도님 필요하신 게 뭐가 있으세요? 지금 필요하신 거? 손자들이 빨리 수능이 수능. 예. 손주들이 대학 진학하는 거. 네. 우리 은하에게 필요한 거. 돈? 끈기. 우리 소연에게 필요한 거. 대답 안 하면 목사님이 마음대로 말할게요. 남자친구. 맞아요? 그래요? 네. 우리 강정화 원사님에게 필요한 거. 맞아요. 수능 앞두고 있죠? 우리 이태규 집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여미죠, 갑자기 또. 우리 최영천 집사님. 건강. 박 전사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체력. 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죠? 이루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정말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는 내가 살면서 필요한 나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됐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구하라는 뜻이고, 그렇지만 오늘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걸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일주일치를 구하라고 하지 말고 한 달치, 1년치를 구하라고 하지 말고 하루만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일용할 것만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저 같으면 그냥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필요한 걸 구하면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꼭 오늘 하루라고 그 전제 조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일단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아, 이 말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미래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건 오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이건 미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미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앞두고 그날이 겨울이나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만큼 어떤 중요한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과연 뭘까요?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을 찾아보면 돼요. 그 본문이 어디일까요? 바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만나 사건이 나와요. 만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먹을 거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았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 이 만나가, 여러분, 만두할 때 니은입니까? 아니면 맛있다 할 때 시옷입니까? 만나가 시옷이에요, 니은이에요? 시옷이에요, 니은이에요? 만나가 할 때 니은이에요, 시옷이에요? 아, 네, 선생님 맞으셨어요. 네, 니은이에요. 근데 가끔씩 성도들이 요 만나를 시옷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눈치가 될 필요 없으세요.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요구하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루 먹을 것만 걷어가라 라고 그렇게 요구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오늘이라는 하루가 제한되듯이 이 만나 사건 속에서도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나 꼭 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나 정말 독특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튀는 사람이 어디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가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일주일치 먹을 만나를 잔뜩 거두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잔뜩 걷어간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 만나를 어떤 방식으로 먹었는지 아세요? 그냥 또 먹었어요.
그리고 이 만나를 삶아서도 먹었어요. 그리고 이 만나를 구워서도 먹었어요. 어저께 지욱이랑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음식 가운데 그냥도 먹을 수 있고 삶아도 먹을 수 있고 구워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과연 뭘까? 고구마. 맞아요. 고구마는 그냥도 먹고 삶아서도 구워서도 먹어요. 또 뭐가 있죠? 밤. 그쵸? 밤도 까서 그냥도 먹지만 삶아서도 구워서도 먹어요. 여러분, 뭐요? 계란? 뭐 만들 건 없죠. 그래요. 계란까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냥도 먹고 삶아서도 구워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음식 자체가 쉽게 변질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같은 거 보세요. 밤 같은 거 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썩고 상해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냥도 삶아서도 구워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요. 근데 이 만나는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돼버렸다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안식일에는 예외예요. 안식일에는요, 이틀치를 거두어도 상하지 않아요.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만 지나면 상하던 것이 주일에는 안 상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의도가 뭘까요? 분명히 만나를 하루치만 거둬라 라고 말할 때는요, 이 만나가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음식의 특성상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 가르침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가르침은 완전히 일치해요. 그 내용이 똑같다고요. 두 가지 의미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첫째는 양식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양식이, 이 양식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걸 말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걸 말해요. 뭐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집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만나를 많이 거둘까요? 왜 하루 분량 이상의 만나를 거두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비축하라고 그래요. 비축. 많이 모아두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척박한 광야잖아요. 음식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 만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두어 놔야 다른 사람보다 생명이 더 오래 유지가 될 것이고, 그래야 내가 남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만나를 많이 거두는 일을 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욕심내서 많이 거두었던 만나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 썩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 그 만나가 썩었다라는 것에 의미나는 겁니다. 그들은 썩어버린 만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양식을 많이 모아놓으면 내가 생명을 더 유지하고 내가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이걸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만나를 하루치만 걷게 하신 거고, 하루가 지난 후에는 그 만나를 썩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국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행복은 양식,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보장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보장할까요? 돈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겠습니까? 명예가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겠어요? 좋은 집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 속에 왜 오늘치 양식만 구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많이 쌓아놓은 양식이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라는 그런 더 깊은 의미가 그 구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 했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하라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구하고, 내 손주들이 대학 합격하는 거 그걸 원하면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이 옷이 필요하면 옷을 놓고 기도하고,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집을 놓고 기도하세요.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차를 놓고 기도하세요. 남자친구가 필요하면 소연아 남자친구를 놓고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라고요. 직장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직장 달라고 기도하세요. 친구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내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생명, 나의 미래, 나의 행복, 이것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라, 만나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이틀치 거뒀더니 썩었어요. 못 먹어서 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매일 하루치 양식만 거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누구에게도 양식을 빌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 그것 안에서 하루치 양식만 거두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저녁에 하루치 양식을 이제 다 먹었어요. 그들은 양식이 바닥이 났어요. 그렇다면 그들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일 양식 주셔야 돼요. 이거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옆집 사람도 하루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손 내밀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나 사건, 하루치만 거둬라 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받았을 때 그들은 무슨 일까지 합니까? 요단강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 그 강도 믿음으로 건너는 일을 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이유는 정말 미래를 위해 기도하거나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해요, 구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구함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물어볼게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기도하며 사는지, 또 하나는 순종하며 사는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기도가 뭐지요? 기도란 내 힘으로,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힘을 빌려다가도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호소,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당연히 그래도 돼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핵심이거나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이 마음의 자세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지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이미 넘어진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우리의 필요도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거고 가장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말하고 있는 교훈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런 것들이죠. 나의 필요를 구해도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만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1년에 100명 이상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가끔씩 TV에도 나오잖아요. 왕년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데 뭐 지하 달카방에서 굶어서 죽은 채 발견됐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가끔씩 보신 적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먹는 것조차도 염려와 걱정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 노인들, 정말 극빈자들, 정말 그분들은 먹는 것이 걱정이고 먹는 것이 염려인 분들이 사실은
분명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북녘의 동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제 이 자서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걸 찾아봤어요. 북한의 영양 상태라는 유엔이 보고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국민의 43%예요. 국민의 43%는 영양실조 단계예요. 그리고 정말 극심한 기아를 겪는, 극심한 배고픔을 겪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만큼 북녘의 형제들도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절실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의 문제가 북녘의 형제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2019년도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현재 기아에 시달리는 기아 인구가 8억 2천명이에요. 8억 2천명. 아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6억인가 77억쯤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억 2천명은 기아로 허덕인데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8억 2천명이래요. 그리고 또 이런 보고가 발표됐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월달 이후로 정말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작년에 굶어 죽은 사람이 1,800만 명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명. 1분에 34명이고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릴 때 2,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만큼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1,8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무슨 발표를 했냐면 연말에 가면 코로나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는 3,600만 명이 될 거래요. 2배가 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 내게 필요한 뭔가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돌려서 정말 양식의 문제, 필요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들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절실히 필요한 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 말고 더 눈을 넓혀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라는 영역 속에 있는 그들을 놓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굶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들이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뭔가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놓고 이 한 주간은 정말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교회에 정말 열정이 남다른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요, 세상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버럭 화를 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굶어 죽어가는 저 사람 그대로 보기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다면서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당돌하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죠. 나도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널 구원했고 너에게 많은 물질을 주지 않았냐?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조차 못하지요. 그러니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사실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있다고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이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제부터 계속 이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제안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목자 회의하실 때 이 회의를 꼭 해주세요. 정말 굶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한번
회의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한번 뭔가를 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소연이가 그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 좀 해봐요. 우리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그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 그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좀 창피해요. 왜 창피하냐면 TV의 광고에 뭐 유니세프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런 거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참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자기 통장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장 안에 있던 2만 원을 꺼내놓더니 딱 놓고 그 아이를 도와주래요. 근데 그걸 제 지갑에 넣었어요. 참.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더 양심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심 없는 설교를. 그래서 그것도 양심 없는 걸 좀 만회해 보려고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5만 원이면 어때요? 우리가 다 모은 돈이 뭐 2만 원이면 어때요? 금액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목장 회의에서 이 부분을 좀 논의하세요. 그래서 논의가 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주식의 광고에서 다음 주에 뭐 1,000원씩이라도 5,000원씩이라도 모아서 정말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한번 도와보자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아닐까요? 사실은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시세요? 하루 커피 안 마시면 얼마든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 조금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도와요. 요즘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옛날에는 유니세프나 뭐 이런 데 보면 월 2만 원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월 10,000원 뭐 이렇게 광고가 바뀌는 걸 보고 정말 어렵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자 회의에서 잘 논의하셔서 정말 좋은 대안을 알려주시고 또 이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많이 하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적게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구하고 기도해주고 채워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일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돈도 뭐도 어떤 것도 내 생명과 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러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이 채워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는 서로와 누군가로 인해서 날마다 채우심과 날마다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생명과 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